안녕하세요. 오늘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부인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주간 그 기간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계속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다니시는 거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베다니로 오셨다가 또 다시 해가 밝으면 예루살렘을 가시고 이때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실상은 뭐 여기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여기 뒤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12절에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자기들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이제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울타리를 둘러치고 또 이 포도즙 짜는 그 틀을 놀 구덩이를 파고 이제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소작인들에게 그 농부라고 하니까 소작인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 지금 말하면 이제 그것을 가꾸라고 하고 그 가꾼 그 값은 그들이 갖게 하고 또 소출 얼마를 주인에게 내게 하는 이런 그 관계였는데 소출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고 그것을 그 포도를 이제 거두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돼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에 거기서 나온 것을 거기서 그 착광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다. 이게 이 주인이 이제 그 종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세 차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는 그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더니 그 다음에는 온 사람은 때리고 또 머리에 상처를 내서 돌려보냈어요. 더 폭력을 가한 거죠.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한꺼번에 보냈더니 이번엔 소작인들을 뭐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이 3절과 4절, 5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세 절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은 횟수를 거쳐가지고 이들에게 돌이킬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마지막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모든 그 보내는 종마다 그렇게 뭐 때리고 뭐 상처 입히고 폭력을 강하고 또 뭐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은 이제 딱 한 사람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했는데 이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이 아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긴장하겠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자, 이는 상속자 아니냐.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상속받을 이 아들을 죽이면은 그 남은 모든 자산은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에 이제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처음엔 종을 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다. 더 많은 종을 보냈다.
이 종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누구겠어요? 이 당시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맡긴 것을 그 속에서 충분히 그들이 일해서 먹고 살 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부를 땅 주인이니까 일부를 이제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도지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종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이 사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였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이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부패해지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극약 처방같이 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셨는데 다시금 회복은 됐지만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평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주인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그 포도원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전체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맡기셨는데 그들이 자꾸 부패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처음에 핍박을 합니다. 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상해를 입힙니다. 나중에도 죽이기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뒤에도 이제 있는 말씀 우리가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니까 이 말을 듣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자기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인지했으면은 어떤 것을 알아차렸으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렸으면은 그 다음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변화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생각해서 다시 본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감격에 겨우고 그 은혜를 알고 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될 텐데 이들은 자기 속내를 이제 들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당시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상황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죠.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이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밖에 팽개친 거죠. 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결국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소장농들을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실 경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돌이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찬스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이 자기들한테 하는 이야기다. 양심에 찔렸겠죠. 그걸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으면 자기가 이거 자기들이 악한 그런 모든 행위와 이런 도모가 이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것을 자기들이 알아차렸으면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어떤 도모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알아차린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짧은 기간 속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의 눈에 가시가 탔는데 못마땅했는데 결정적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제 결심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 말씀을 그때 거기 있었던 그때 거기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지금 여기서 좀 살피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다시금 그 자기 본래의 그 직무에 충실하고 또 기능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이런 그 강한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계획하던 이 사람들, 그들하고 이제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과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비유를 오늘의 것으로 다시 변환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그 농부들에게 그동안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은 모든 것에 난 충분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그 대신 이것은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농사 지었으니까 내 몫을 내게 마땅히 그 가지고 가야 될 그 몫은 뭐 계약서도 썼겠죠. 이 비유를 한다면 그 당시 뭐 그냥 알아서 줘 이런 것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약속을 어겼거든요. 약속을 어긴 것뿐 아니라 그 약속을 수행하라고 이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종에게 몹쓸 짓들을 했단 말이죠. 나중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면 이 속에서 그 농부들을 이제 누구로 봐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할 테니까 그것은 일단 지혜를 시킨다 할지도 지혜한다고 해서 그들 뭐 다 버리고 그러면 의미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농부의 격인데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학대를 하고 폭력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였어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었고. 그러면 그 말은 그 종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 농부들은 때리고 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 아들까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들까지도 죽여서 포도원밭에 그냥 내던졌더라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전합니다. 이 당시나 뭐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그 주인이 박하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정말 이 어떤 것에 뭐 억울하거나 우리가 뭐 착취당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게 이 선한 주인이 그들에게 충분한 그런 대가, 노동의 대가, 관리한 그 모든 대가를 치르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때가 돼서 주인이 권리 아닙니까? 계약했으니까 권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는 주인의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주인을 결국 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좀 갖춰야 될 거란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존중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존중감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그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향을 갑니다. 1차적으로 귀향 갔는데 이 사람은 뭐 귀향 가는 것을 끝내면 안 되겠다. 사약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약을 가진 이제 심부름 하는 사람이죠. 그 왕이 명령을 받드는 그런 신하들, 뭐 군병들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귀양 갔던 그 사람은 뭐 몰골이 초췌했겠죠. 뭐 관직이 다 박탈당하고 이제 뭐 신문지 천안신문에서 이제 쫓겨나서 거기서 자유로운 그 어떤 활동도 제한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왕의 명을 받아간 사람이 어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와서 딱 무릎을 꿇거든요. 왕의 명령을 적은 그 문서를 가지고서 어명이어 했을 때는 그 문서 자체가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읽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사람이 왕도 아니잖아요. 단지 왕의 명령을 기록한 그 문서를 읽는 것 뿐인데 거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속에서 율법의 큰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쭉 선포하고 뭐 레위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런 순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성경 읽는다 할 때 뭐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읽고 뭐 내가 이 정도 됐으면 해야지, 뭐 성경 퀴즈 되면 나 성경에서 1등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 왜 그들에게 복 주시는가? 결국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 성경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순종한 사람보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순종한 세대보다 불순종한 세대가 더 길었어요. 엄청난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주인의 종을 때리고 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내쫓고 마지막 그 아들까지도 죽여서 내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때리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그걸 죽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들과 유사한 점은 없을까를 좀 살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왜 주인이 보낸 종을 왜 때립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왜 죽입니까? 주인의 아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왜 죽이겠습니까? 결국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난 주인의 종 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 또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영벌에 처할 사람들, 그 왼편에 가지고 왼편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저주를 하시죠. 너희는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 줄 줄 몰랐고, 내가 추워서 헐벗고 추울 때 옷도 안 줬고, 내가 아파 있을 때나 어떤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주님 우리가 만난 기억도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곧 정말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농부를 보면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극소수의 사람, 극소수의 농부, 극소수의 농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 모두 죽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있는 말씀 살펴보자고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다, 상처를 입혔다, 죽였다, 주인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죠. 결국은 이 주인이 내 몫을 다고 약속된 대로 계약한 대로 내 몫을 다고 했는데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우리는 뭐 누구 그 주인의 종을 죽인 일도 없고 때린 일도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폭력이 여러분들 뭐 반드시 이렇게 때리고 뭐 상처 입히가 그것만 아니거든요. 폭력의 방법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그 폭력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폭력에 가까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어떤 믿음의 진정한 어떤 핵심이 빠져서 어떤 이 신앙생활을 내 육신적인 생활에 어떤 일락과 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어떤 이 탐심과 탕욕 이 모든 것을 챙기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그런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를 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삶의 양식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열매로 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나는 내 신앙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은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삶의 세상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읽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나는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는가? 정말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갖고 있는가를 좀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산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 삶의 마무리 잘 돼야 되는데요. 뭐 한국교회 어디나 다 그렇죠. 성도들의 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줄어들고 그러면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산 것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 너무 무지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이 신앙생활이 엎벅지벅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내 마음에 기분 나쁘면 그냥 같이 미워하고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고 똑같이 비를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걷버리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는 많이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넌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복받기는 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된 삶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유용한 삶,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전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을 때는 뭐 그걸 모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주인이 떠날 때 이 농부들하고 계약할 때 아유 그럼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이렇게 풍성한 이런 대접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 지나면서 애들이 마음이 변하고 자꾸 불필요한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나는 뭐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속에서 서로 미워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축복하는 거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데 미워하거나 그냥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벽을 쌓거나 어떤 자신만의 그 성을 쌓고 또 어떤 한 그룹의 성을 쌓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인데 이걸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장애물이다 이거죠. 죽이자. 아들까지 죽이자. 무엇 때문에요?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그잖아요. 뭐 또 세상 떠나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돌아가는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을 죄인 줄 알았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도 최선의 어떤 노력은 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농부도 같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중엔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다 손에 쥐으려고 그래요. 아들이 오니까 이게 상속자인데 이 아들 이게 죽이면 이제 그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 다 내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내 생명이요. 내 생명.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게 언제 어떤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누리고 살다고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나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생명이 나의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 이제 세월 흘러가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나 이제 본향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농부들은 주인이 와서 다 진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난 죽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 바르게 살아서 준비한 삶을 사시고요. 내 생명은 내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면요. 내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분수를 몰라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벌었는데, 뭐, 그래, 그건 뭐 주님께서 뭐라고 안 하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근본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준 것도 이 주인이에요. 주인, 이 농장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자칫 이 농부도 같이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살려고 할 때 마지막 다 진멸하듯이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도 내 수고도 노력도 들어갔지만 그 모든 것도 내가 일부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것이다. 내 재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생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진멸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되고요. 내 본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갑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될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만 고집한다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가진 거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면서 이것이 그중에 일부 가지고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생명사에게 힘써라. 누군가에게 복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그것도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냥 슬픈 기색을 떠났어요.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 보고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대한 말씀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생명, 내가 가진 재산, 재능, 일부분 나에게 지분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근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자.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서 죽이려고 했는데 모인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일단 며칠 유예가 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실 필요 없어요. 분노하지 마. 이거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혹시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분노하면 안 돼요. 여기 이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찔렸는데 찔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찔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상식 있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우리가 내 분수를 알고 내 본분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꼭 되셔서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서 영광과 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 삼으셨고 우리를 또 이 모든 삶의 근본적에서 주셔서 이 땅을 누리고 살면서 또 그 중에서 전체가 내 것은 아니고 그냥 나는 맡은 청지인 것을 알고 내 본분만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내 것이냐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사람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 이 욕심 때문에 삶을 망가뜨릴 때가 때때로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분수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몫이 어느 건지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